오늘 본문은 피부에 생기는 병세를 제사장이 진찰하여서 병을 확진하는 내용입니다. 불에 데인 화상, 또 종기로 인한 상처, 그 다음에 오늘 읽진 않았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옴이 옮았다라고 하죠. 그 옴에 의한 상처, 그것이 단순한 종기의 흉터인지 또 화상에 남은 그런 상처인지 아니면 옴으로 인한 그런 상처이라고 판단이 되면 정하다라고 이렇게 제사장이 판단을 했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발전되어서 옮기는 질병이죠. 나병이다라고 판명이 되면 제사장은 나병이다라고,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판정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피부에, 이 신체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면 신속하게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으로서는 자기 신체가 곧 자기의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처가 나면,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당시의 의사 역할도 했던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진찰을 통해서 환부를 꼼꼼히 살피고요. 나병의 징후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확진하는 것이죠. 부정하다라고 말을 해야 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격리기간을 둡니다. 7일 정도 격리기간을 두고 환부가 퍼졌는지를 살피는 일도 제사장이 했습니다. 단순한 종기의 흔적인지 화상의 흔적인지 아니면 나병으로 확진이 된 병세인지 제사장이 살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라는 말이죠.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오늘 말씀 25절에도 보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이렇게 백성들은 자신의 몸에 생긴 이상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야 했고요. 또 제사장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이고 또 진찰을 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을 얻을 때가 있고요, 또 몸의 질병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물론 육신적으로 세상의 의사에게 찾아가서 또 진찰을 받고 또 낫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병세를 가지고 확실하게 진단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바르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에서도 병은 자꾸만 소문을 내라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또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문을 내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나를 만드신 주님,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힘있게 또 근본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우리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한 주간 코로나 확진돼서 격리 기간을 겪었는데요. 기도의 시간, 또 예배의 시간,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고 또 주님께 나를 보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우리를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치유자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어려운 문제들, 힘든 일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고요. 또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스스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조롱과 또 모욕을 당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한나의 심령 가운데 임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도 그랬죠. 아스로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온갖 협박을 다 하고 그의 종 랍사게까지도 히스기야를 우습게 보면서 정말 그 나라를 유린할 때 히스기야 왕이 그에게서 받은 편지를 그대로 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죠. 힘이 없어 당하는 온갖 수치와 모욕을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수르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치셔서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혜는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어려운 문제들, 온갖 마음의 질병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주님께 보이는 것이죠. 제사장 대신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치유하실 주님께 다 내보이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병세가 있다면 신속하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진단하시고 처방해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시편 46편에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고 또 기도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나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들으시는 그리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기도 들으심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고난 단점에서 깨워주시고 또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를 겪고 또 질병이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의 진단을 받고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도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십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믿고 또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 따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